오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 여러 가지 태도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혼 구원의 태도, 그다음에 사랑의 태도,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주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 주는 태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는 항상 주는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염원해야 하는 중요한 축복 중 하나는 주는 은혜입니다. 주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삶에서 주는 은혜가 역사할 때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은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항상 최고로 주시는 분임을 알 때 더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분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그분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수혜자들입니다. 다 받는 자들인데, 근데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더 쉽게 말하면 다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 그래서 누구도 그분보다 더 많이 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조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우리가 의미를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또 때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또 물질을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는 또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분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더 많이 드릴 수도 없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킬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말 없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저는 알죠. 왜냐면은 그 사람의 그 자녀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생명은 살릴 수 있지만은 이 목숨은 살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의 그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설령 우리 자녀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하지는 우리는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줄 수도 있지만은 내어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라고 요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요청하실 때, 또 주라고 부르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신속히 응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뭐가요? 신속히 응답하는 것. 어떤 것에 응답한다고요? 주라고 할 때, 주라고 부를 때 신속히 응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접근이나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른 말로 진리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려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장착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때까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는 것도 바로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줄 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줄 때 그 줄 수 있다는 것에 내지는 준 결과로 내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어야 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속적인 재정의 증가를 보장하는 가장 심오한 원리 중 하나는 주는 원리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에 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장착해야 되는 삶의 원리가 바로 주는 원리라는 거죠. 영혼 구원의 원리도 있고 또 사랑의 태도도 있고 주는 태도도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왔죠. 세상에 살 때.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 주면 그것이 내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내 수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더해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왜 내가 더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삶을, 오랫동안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한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 받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 대해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왕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죠. 물질뿐만 아니라 내게 온 모든 것을, 내게 온 모든 것들을 바로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물질을 준다고 할 때, 시간을 준다고 할 때 내게 온 모든 것을 내가 줄 수 다 있습니다. 시간도 줄 수 있고 물질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준다고 할 때, 시간을 준다고 할 때, 또 물질을 준다고 할 때, 목사님 나는 줬는데요, 목사님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라는 그런 것도 준 거지만은, 그러나 올바르게 준 것은 또 다른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지, 30분 전에 와서 말씀에 실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한다는 의미는 조금 그렇지만은, 영으로 내가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내가 미리 하는 거죠. 말씀에 내 심령에 잘 들어가도록.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과 한참 지난 다음에 와서 시간을 드리는 것,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건지. 드리는 것도 다 드리는 거지만은 수준이 있는 것이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드렸는데요, 나 와서 헌금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요, 물론 다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의미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더 올바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지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을. 또 성경에는 또 인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건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퉁이 돌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체로 비유하시고 또 건물로 이렇게 비유하실 때 그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 위아래가 없이
위아래가 없이 내가 받은 것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위아래 없이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노라가 있는데 노라가 여기 있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그죠?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반드시 위아래가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는 것. 위아래가 있는 것. 엄마가 있으면은, 아빠가 있으면은 자녀들이 있는 것.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은 것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내보내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받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계시를 받았죠. 최고의 계시, 오늘 또 여기 성경에 로마서 1장 14절에 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최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신자에게도 빚진 자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흘러 내보내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시를 별로 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구원만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혼구원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역시 나보다 계시가 약한 사람, 그런 자에게 계시를 내가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내가 나누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는 자로 우리는 기능을 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성도 중에도 아직 온전한 계시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셀 모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셀 라이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한 말을 인용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다음 리더에게 그 목회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20장 32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다음 목회자에게 그 리더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는 것이 참 너희를 두고 가는 것이 그게 마음이 편치 않지만 너희가 함께 있어서 더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게 되는데 지금 내가 떠나가야 되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면 모든 자 가운데 분명히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떠나가지만은 아직도 불안해 보이는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 두고 떠나지만은 내가 그래도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그 말씀께 부탁하고 떠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상속의 기업을 그 하나님의 모든 자 가운데 있는 그 기업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다음에 한마디가 바로 더 붙인 것이 바로 35절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겼는지, 교회를 섬겼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하죠. 아주 비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지시를 주지만은 그 지시보다 굉장히 중요한 지시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시를 줬지만은 그 모든 지시보다 더 중요한 지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죠.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불신자 세계에서 살면서 항상 받는 것을 너무 우리가 좋아했습니다.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받는 거 좋아요.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공짜라면 어떤 물도 먹는다는 그런 옛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의식 속에서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 공짜라면 양잿물까지 먹는다는 것. 그거 먹으면 죽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사는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공짜를 더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공짜로 뭔가를 받는다면 누군가가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뭔가를 살 때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돈 안에 다 포함된 거라는 거죠. 그중에 원 플러스 원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 다 포함된 거예요. 절대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서 공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짜와 비슷한 말이 뭘까요? 또 무료입니다. 이건 무료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것. 공짜도 좋아하고 무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료 쿠폰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뭔가가 무료라고 해서 또 너무 좋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긴 좋아하되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올해 작년 중반부터 올해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많이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은 이제는 무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무료로 어디 가고 그게 없어졌습니다. 웬만하면 아이들도 전액 다 지불하고 아카데미에서 한글로 우리 그 한사교에서 일본 선교 여행도 가는 것이고, 또 단지 독서 여행을 가든지 다 이제는 무료가 없어요. 조금은 지원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무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료 의식을 바뀌었어요. 이게 무료로 해서 이게 공짜로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바꿨습니다.
바꾼 대로 그렇게 또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짜가, 무료가 그렇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돈이 없어서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통장 보여드릴까요? 우리 교회 잔액이 얼마나 쌓였는지. 물론 여러분이 다 드리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쌓여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헌금한 건데 헌금한 걸로 애들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무료라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짜라고 할 때, 무언가 무료라고 할 때, 무언가 공짜라고 할 때 너무 기뻐하기보다는 주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죠. 무료라고 해도 누군가가 값을 지불한 거거든요. 그죠?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아마 돈이 안 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뭐 차를 타고 가든지 뭐를 타고 뭐를 하든지 돈이 안 들어간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공짜라고 해서 무료라고 해서 거기 절대 뭐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누군가 희생한 것이고 누군가 돈을 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이 주는 태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잖아요. 아무런 방해 없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남의 것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남의 것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늘 공짜를 바라고 늘 무료를 바라고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것은 결코 그게 그리스도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왜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공짜로 받는 것을 자꾸 좋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런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주는 자이고 주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겠고, 오늘 주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왕국의 원리는 뭐냐면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분명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확대 번역본으로 써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항상 모든 상황에서 무슨 필요든 자급자족할 어떤 자원이나 후원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소유하고 모든 선한 일과 구제하기 위해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 모든 호의와 땅의 축복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오게 하실 수 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즉시 주는 자, 주는 심령을 지는 자를 사랑하신다. 다른 무엇보다 즐거워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버리시거나 그 없이 하기를 저하신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모든 선한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개정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 있으신 분은 고린도후서, 우리 노라가, 오늘 노라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개정성경으로 또박또박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9장 8절. 아멘. 여기 말씀에서 결국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선한 일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선한 일에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게만 자꾸 쌓여놓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그것은 생득권이라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넘친다는 것은 나누어 주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넘친다는 것은 나누어 주는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받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심령 안으로 이런 결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주는 자로 살겠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뭐 저희 아버지 때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 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부모님 때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어떡하든지 부자가 되려면은 막 돈을 아껴야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아꼈습니다.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도 와가지고 필요 없는 것도 다 집에다 다 안치시켜 놓죠. 쓰지도 1년에 쓰지도 않는 것도 다 안치시켜 놓고 그냥 창고에 그냥 꽉꽉 차도록 아무 필요 없고 2년 돼도 쓰지도 않는 것, 3년 돼도 쓰지도 않는 것. 그건 뭐냐면은 우리 윗대들의 그런 사고방식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이 사고방식이 된 거겠죠. 그런 모든 물건을 아끼는 것처럼 아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에는 값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물건에는 값이 있는 것이고 그 값에 합당하게 주고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1 플러스 1 속을 필요 없어요. 그 행사 끝나면은 똑같아요. 값이. 왜요? 제가 이걸로 해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1 플러스 1 가격과 이렇게 갔을 때 불과 할인이 몇십 원뿐이 안 합니다. 몇천 원, 뭐 5천 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게 사는 것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싸게 사야 되죠. 싼 것이면 싸게 사야 되는데 근데 너무 싼 것만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도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면으로서. 항상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는 태도, 이것이 기본적인 존중하는 삶의 그런 삶을 사는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주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신을 주는 자로 인식하고 그리고 주면서 사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에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인해서 나온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주는 것은 사랑으로 인해서 나온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 중에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 그래서 화요일 날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토요일 날은 예수선교 사랑학교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들이 있는데 이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그런 말씀을 쑥 지나가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기러기 아빠는 그렇게 가정에서 자녀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건 기러기 아빠. 이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고 그런 예를 드렸어요. 물론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 아마 그런 것들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아마 그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기러기 아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일행은 성도들의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하여서 그들의 집에서 교회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집은 모여서 교제하고 제자로 훈련받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라고 하니까, 근데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인 거예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이 공간은 예배당인 것이고, 뭐 물론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것은 예배당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 이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3,000이라는 보증금을 들이고 놓고 산 돈이 예배당이지. 그래서 핏값으로 산 것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인데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행전 복음서도 조금 그렇고 복음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디에도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회당이라는 예배 장소가 있었지만은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읽는 거.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글을 읽었잖아요. 그다음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딱 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면 누구 집으로 해가지고 그런 회당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뭐 집을 지어놓고 교회를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다 어디에서? 성도들의 믿는 성도들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집에서 그런 데서 이제 불러서 계속 교육을 했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집에서.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단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단지 사는 곳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는 집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이 거듭나고 제자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임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제 멘토신 분께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초대했을 때 가니까 커다란 식탁에 있고 거기 청년들이 우글바글 했었고 또 가니까 리더들이
막 쭉 앉아 있었고 거기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것을 보고 저희 집을 공개하고 또 청년들을, 또 부부들을, 또 리더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해서 한 거죠. 한 것은 역시 그런 교훈을 통해서 본을 삼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 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맛을 보신 분들은 이미 몇 차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멤버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초청해도 되겠지만은 여러분 멤버들 초청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작은 모임의 집 가르치고 제자 삼고 양육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하지 못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집을 개방하지 못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집을 개방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 이후로도 똑같고요. 근데 집을 개방할 때 안방까지 열어놓는 것은 그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 안방이라는 침실이라는 것은 그 집의 부부의 프라이버시거든요. 그래서 안방까지 개방해 놓은 것은 좀 그렇고 그 안방 문 닫아놔도 괜찮아요. 예전 분들은 목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누추한 거실에 안방으로 모시지 하고 커다란 자부동이 뭔지 아세요? 방석. 그걸 빨간 거 이렇게 딱 해놓고 패백할 때만 앉을 수 있는 그런 방석을 딱 놓고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안방까지 개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화가 다르잖아요. 다 아파트 문화고 뭐 시골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도 지금은 도시 문화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방까지 개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 닫아놔도 되고요. 그냥 집에 초대해서 거실에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거실다운 거실이 없는데요. 뭐 방이 아닌 곳에 다 거실이죠. 뭐 보겠어요. 방이 아니면 다 거실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은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라는 거. 주는 삶을 얘기할 때, 주는 태도를 얘기할 때, 주는 삶을 얘기할 때 집에 관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집으로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집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좁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누추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리 적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20명이 가겠어요? 잘해야 셀 멤버 두세 사람, 네 사람.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좁다고 해도 그렇게 좁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좁아서, 누추해서, 또 하나는 정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초대하지 못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관계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관계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집은 모여서 교제하고 제자로 훈련받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교회였습니다. 가정이 교회로 모이는 곳이라면 일터는 여러분이 있는 일터는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수입을 얻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시작.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은 나의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일단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런 걸 스스로 아셔야 되겠고 또 아시잖아요. 우리 각자는 다 특별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빛나는 그러한 인격들,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 자신의 인격, 또 말, 성품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그런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나를 만나는 그가 마치 선물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런 또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름답고 선하고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그와 함께 마차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학교든 그게 직장이든 있는 곳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으로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여러분이 학교 가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학교 가는 것도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의무보다도 뭐냐면은 내가 그 학교에 멋진 선물이라는 거. 우리 학교는요, 빛깔 번쩍하고요, 우리 학교는 편의시설 잘 돼 있고요, 대형중이 이렇게 잘 돼 있다네요. 그런 거 있지만은 또 반대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후질구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 그 학생에게, 그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 능력, 여러분다운 것, 나다운 것, 내게 맡겨진 것,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것이 아주 미미해 보여도, 내가 그걸 아주 크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그걸 여러분이 개발하여서 여러분을 필요하는 곳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뭐가 되어준다고요? 선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장년들은 풍부한 경험을 청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여유 시간을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우선순위를 확보해주고 섬기는 것도 뭐라고요?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해야 합니다. 효과적이고 충성된 종으로 돈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일하여 번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업의 목적을 후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요? 그 돈이 일할 테니까요. 돈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나를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아 섬기는 천사와 같은 심부름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1조 헌금은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지역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며 선교 헌금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의 사역의 은혜와 상급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준용이가 이제 입대하기 전에 그렇게 물어왔어요. 목사님, 이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왔어요. 헌금은 목사님, 내가 군에 가 있는데 그 월급 받는 것으로 헌금을 우리 교회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왔을 때 준용아, 아니야. 내가 거기 군대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내가 말씀을 공급받는 곳이니까 그 일정 기간은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군인 교회에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거. 근데 지금 이제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로 어머니한테 이렇게 붙여서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물론 다 그랬습니다. 뭐 제대한 한성이도 그렇고 또 그랬죠. 근데 준영이는 확실하게 그걸 물어왔었어요. 목사님,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그때 이것을 말해준 거죠. 이것을. 11조 헌금은 성도들이 자신을 섬기는 지역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며, 내가 그 군인교회에 선교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선교헌금은 선교사의 사역의 은혜와 상급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편을 핑계 삼지 말고 언제나 심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성경 다시 나왔네요. 함께 읽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수입에도, 거기 두 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적은 수입에도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은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 자신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형통한 자의 사고방식이 견고해지도록 하게 합니다. 이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고 나누어주는 일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의 사고방식이 견고해지도록 하는 원리이기도 한다는 거죠. 뭐가? 주는 것이. 여기 견고해진다고 할 때, 견고해지는 것은 어떻게 견고해지냐면은 행할 때 견고해집니다. 행할 때.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행할 때. 내가 뭐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그 안에서 내가 나누고 누구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고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부유해지겠죠. 그것을, 그런 사고방식을 내가 견고하게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반대로 가난한 마인드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주는 태도. 여기에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농부가 연우가 이걸 알라나? 연우는 아직 모르겠지? 뭔가 하면은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밭에 씨를 뿌리고 논에 모를 심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모르겠나 봐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믿음. 뭐 하나, 뭐 감자나 고구마 줄기를 하나 탁 심으면 주렁주렁 믿습니다 하고 심지 않습니다.
원리이기 때문에, 심으면은 거둔다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벼 하나에 그 감자 반쪽에 콩 몇 알에 믿음을 실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인 거는 있죠.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주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리이기 때문에 행하면 되는 거예요. 원리에 따라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뿌릴 수 있는 씨앗이 적어도 최단으로 적은 것 가운데서 많이 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뿌릴 것이 없어도. 왜요? 그래야지 한 대라도 한 마리라도 더 거두게 될 것이니까. 그게 바로 형통한 자로 가는 원리인 것이고, 그런 것을 홀라당 먹지는 않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시인하고 행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가난함의 저주와 부유함의 유혹, 즉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뿐만 아니라 형통함에도 따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도 끔찍한 일이지만 형통도 뭐가 따른다고요? 위험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형통만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형통만. 그건 아굴의 기도에서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탐심은, 여기 탐심은 형통의 잘못된 버전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형통의 잘못된 버전. 탐심은 하나님을 잊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며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을 넘어서 번영을 넘어서 탐심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잠언서 30장 아굴의 기도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왜? 돈이 다 해결되니까. 당연히 세상을 더,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다루는 지혜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선을 행하고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는 자, 심는 자, 나누는 자의 삶이며 심고 나눌 수 있는 땅은 바로 우리 선행의 대상자요 선한 사업의 수혜자입니다. 우리가 부유와 형통함을 얘기하면서 여기 탐심으로 빠지면 안 되는 유일한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봤습니다. 형통과 또 부요 이런 거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탐심으로 빠지지 않는 유일한 그 원리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른 말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는 자, 심는 자,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밭이 뭐냐? 나눌 수 있는 밭. 여기 밭이라고 할 때 그 밭은, 그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행의 대상자 내지는 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밭은. 우리가 지난주 키르기스탄의 칸트 은혜교회가 방화로 인해서 다 불에 타서 지금도 조사 중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이고 그래서 노예에서 특별 선교원금을 하자 해서 다
얘기를 해서 이제 선교원금을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광고를 하고 선교원금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특별 선교원금 몇 분 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선교원금과 주일원금을 함께 포함해서 노예로 송금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내가 뭐 번 돈으로 선교원금을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낸 것처럼 선교원금을 보낸다고 한다면은 그 선교원금의 수혜자는 우리는 주는 것이고, 그 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부여와 형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선교원금의 수혜자는, 그 밭은 누구냐면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교 사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주일원금과 칸트은혜교회 특별 선교원금과 그전에 했던 선교원금, 그런 것들은 그 영혼들에게 가는 것이고, 그 선교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참한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헌금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태도는, 주는 삶은, 심는 것은 우리에게 원리이기도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냥 원리인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죠.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면은 또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한 예로 단편적으로 시간을 들든지 물질을 들든지 또 우리가 사는 집도 주는 삶에서 어떻게 줘야 될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복음 전파하는 삶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태도를 의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 있는 곳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오늘 주는 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주는 것이죠. 뭐 그것이 정보든지, 아주 우리 교회는 그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좋은 정보 있으면은 누구한테 이런 직장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도전해봐라,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함께 한번 해보자, 그런 좋은 정보. 우리 해수만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꼬마 준이에게도, 케빈에게도 너 한번 이거 해봐라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줘서 뭐 입선은 못했지만 그 발표했어요? 그건 아직 안 했대요. 뭐 아직 결과 안 나왔지만은 입선을 하든 안 하든 그런 정보를 우리가 주는 것이죠. 서로 함께 해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참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또 직장이면 직장, 새로운 직장은 새로운 직장, 또 뭐가 있으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주는 삶이거든요. 그게 많이 물질을 많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소한 것까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가 또 복음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집도, 물질도, 시간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계시를 나눠주는 것이고, 또 물건도, 물질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고, 집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훈련시키는 그런 모임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